예, 오늘 지난 토요일 날 방문하셨던 우리 이하뉴 자매님 오늘 광명에서 또 수요일 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끝나고 인사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창세기 45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가 막바지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오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요셉이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좀 괜히 어려운 단어 같죠. 그러나 사실은 한문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 보인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동상 제막식 같은 데 가면은 동상을 이제 그 검은 천으로 또는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있다가 제품이 이제 완성됐을 때 제막식을 할 때 이제 줄을 쫙 잡아당기면은 그 안에 있는 동상이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져 계시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러한 아주 뭐랄까요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중요한 순간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해석한다고 하죠. 창세기에도 우리 해석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사적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꿰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고 요셉의 형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모든 영적인 구원의 과정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적용. 반면에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이 끝나고 자신들의 민족이죠. 이거는 개개인이 아닙니다.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그런 것이 여기에 이렇게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설명을 여기서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을 그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정말로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요약을 해보면 자신을 알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본문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그때 요셉이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체적이고 집합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은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테스트죠.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뭐랄까요? 현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용어가 제가 정확하게 듣진 못했는데 영어로는 이게 easy believism이라고 해요. easy believism. 쉬운 복음, 쉬운 믿음.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놨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마음에도 깊이 와닿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저 머리로 지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는 정도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한쪽만 절반 복음만 전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즉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를 딱 전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죠.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20절서부터 보시면 자, 그리고 너희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추어 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와야죠. 마음이. 그러고 나서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앞뒷면으로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27절로 가시면 단순히 두 가지만 해서 구원만 시켜놓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출생만 시켜놓고 이들을 돌보거나 양육하지 않은 채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2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한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해서 창세 전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이후,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1절 끝부분에 2절 그런즉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들었더라. 얼마나 크게 아주 통곡을 했는지 격정에 휩싸였겠죠.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요셉이니이다. 본인이 요셉이라는 걸 밝혔어요. 여태까지는 이집트의 총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요셉이야?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회심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가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라. 왜 그럴까요?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돈 받고 이 20냥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 정도로 돼버렸는데 이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가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자극했겠죠. 양심이 지금 막 파닥파닥 하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린다 그럴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순간에. 두려움이 휩싸였고 그렇죠? 그래서 대답을 못해. 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러면 네 살아계십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하였더라. 벌써 그냥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들께서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이다.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때 팔았던데
팔 때 팔지 말라고 형 나 좀 살려줘 하고 외쳤던 그 요셉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죄가 다 드러나니까. 5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께서 저를 이곳에 팔았던 것으로 비통해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분노하지도 마소서. 하나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이 이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너무나 너그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요셉은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어서 전혀 그게 아니고 요셉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 복수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섭리의 손길이 뒤에 있어서 그거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 형들이 미운 게 아니지. 그렇죠?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형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을까 봐,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에 보내서 총리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쫙 꿰뚫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셋째 줄에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민족이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민족이 멸망해버리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까? 자,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들의 앞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한과 원망이 싹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번 2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나 이삭도 나오지 아니하고 수확도 없는 5년이 아직 있나이다. 하나님이 예언에 7년간 기근이 있기 때문에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께 후세를 보존해 주시고자 그리고 위대한 구출을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의 앞서 저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형들이 나 팔아먹었다고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겠죠. 그렇기에 이제 저를 여기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다. 이건 확고한 믿음이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저를 파라오에게, 자, 여기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전역에 걸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각, 파라오가 요셉보다 나이도 훨씬 많을 거고,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파라오의 아버지가 됐지? 예. 근데 성경을 보면 근거가 있죠. 왜?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단 민족이, 단 지파가 그 종교 지도자를 하나 초대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돼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뜻으로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다. 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뿐인데 왜 그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종교 지도자들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마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역력하게 보여주죠.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참 잘 아는 이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영어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부를 Father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말에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신자를 붙였어. Godfather. 신부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더 격상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을 하나 외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Holy Father.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사용하신 칭호인데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Holy Father라 그래요.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 그 종교야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고 뒤에 보면 영적인 이런 반역의 영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는 종교 지도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온 집의 주가 되었고 주인이 됐죠. 뿐만 아니라 전형에 걸쳐 치리자가 됐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타이틀이 아버지.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치리자, 예수님 통치자, 치리자가 되셨죠. 3단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재로 가보시면 1절서부터 8절까지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격정에 쌓여 사적으로만 형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적인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림하면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의 엄밀하게 말하면 재림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그러나 그 전에 비밀리에 공중 재림을 7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것은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사적인, 은밀한, 개인적인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회중으로 다 같이 모여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충격과 두려움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알립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줘야 알 수 있어. 여러분 생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까지만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렇죠? 이야, 역시 수제자답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9가지가 나와 있어요. 9가지가. 우리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9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아무런 꾸짖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꾸짖는 것 없죠. 자,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간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의 속죄 허물로 오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장차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될 때 더욱더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9절에서부터 이거 최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회상으로 고쳐주십시오. 회상, 기억. 최상이라고 잘못 썼네 내가. 회상입니다. 회상. 기억한다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은 요셉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전언을 전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오셔야 함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건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당신들께서는 서둘러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만드셨나이다.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내려오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시리니 당신 곧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자식들의 자식들과 당신의 양떼들과 당신의 소떼들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제게 가까이 있으리이다. 목적은 부양하겠다는 거죠. 11절. 그리하여 제가 거기서 당신을 부양하겠나이다. 이는 아직도 5년의 기근이 있기 때문이니 당신과 당신의 집안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빈궁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12절. 그런즉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형제 베냐민의 두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입이니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집트에 있는 저의 모든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들이 목격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내 아버지께 알리소서. 사람들을 이제 형제들만 예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서두르시어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해서 전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14, 15절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없죠. 그렇게 기다렸던 보고 싶었던 동생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자기 형제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 이에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이 그와 대화하였더라. 이게 중요하죠. 그 후에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지 않은데 어떻게 교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화해 헌물이시도 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속죄 헌물이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기 위한 화해 헌물인 동시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5가지의 헌물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드디어 모두가 울고 제대로 된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6절서부터 14절까지 접대라는 테마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6절. 그러자 그것의 입소문이 파라오의 집안에 들리며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도다 하였더라. 이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였더라.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에 기록된 거죠. 기뻐하였다. 파라오가 기뻐해서 여기서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형제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곧 너희의 짐승들의 짐을 싣고 가서 너희는 가나안 지역에 도달하라. 그런 다음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들을 데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래야죠. 나에게로 오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품으로 와야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지역에 좋은 것을 주겠으니 너희는 그 지역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것을 하라. 너희는 너희의 어린 것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의 아내들을 위하여 이집트 지역에서 수레들을 가져가서 너희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또한 너희의 물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나는 좋은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20절에 그 얘기는 뭐예요? 이집트에는 너희 저 고향에 있는 그런 싸구려 물품들 그거는 쳐주지도 않으니까 여기 더 좋은 거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들고 올 생각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보십시오. 21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었고 그들에게 길에서 필요한 음식물을 주었더라.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각 사람이 갈아입을 의상들을 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갈아입을 의상 5벌을 주었더라. 음식도 5배를 주었는데 여기서 5배를 주었다. 베냐민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5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방식을 따라 보냈으니 곧 순하기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실었고 암나기 10마리에 자기 아버지가 도중에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기 형들을 돌려보냈으니 그들이 출발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으니 당신들께서는 도중에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하였더라.
형들의 성정이나 그 가족 안에서 있었던 늘상 일어났던 갈등들을 다 알고 있죠. 물론 그들이 변화는 됐습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옛 성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뭐 아이들하고 막 복닥복닥 하다 보면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또 당부를 하셨네요. 당부를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해보면 파라오의 환대는 아마도 그가 셈족 출신이었고 목종 출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요.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이집트 출신의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아시리아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정복을 당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처럼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출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아시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리아인. 예. 아시리아 출신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유목민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주 가축을 싫어하고 소하고 이런 것하고는 아주 함께 하기를 거부한다고 성경에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유목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셈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집트는 함족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도 여기서 작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추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겠죠. 형제들은 많은 선물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자, 25절서부터 28절까지 이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다는 소식을 아버지께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25절부터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지역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나이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 전역의 총독이니다 하였더라. 이에 야곱의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낙담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아, 이스라엘 저 구세주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올 거예요. 신통치 않은 반응이 대부분 나오죠, 처음에는.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냐면 못 믿었어요. 해석이 분분해요. 뒤에 보면 이집트에서 보내온 수레를 보고 선물을 보고는 믿었다고 성경에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27절. 그때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그의 모든 말들을 그에게 알렸더라. 그리고 그가 요셉이 자신을 실어 옮기도록 보낸 수레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영이 활기를 되찾았더라. 문맥으로만 보면 야곱은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왜? 말은 안 믿었잖아.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식들이 그간에 보인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나 그들의 성정으로 봤을 때 아버지에게 여태까지 신뢰감을 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기는 어려웠을 텐데 증거를 제시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뭐 믿음이 약하다든가 믿음이 없다든가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고 했던 제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뭐 이렇게 너무 갖다가 붙이시지 마시고 그냥 인간의 인지상정. 너무 놀래가지고 못 믿어. 나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고서야 증거를 봤으니까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충분하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야곱으로 했다가 이스라엘로 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이제 회복된 이름이 쓰였네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충분하도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노라 하였더라. 아직 살아있으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 지도자가, 창설자가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가르침이나 사상이에요. 그걸 따르는 거잖아요. 그걸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팔정도라고 해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신학 공부하는 거지. 그럼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멍에 아시죠? 짐승 두 마리를 T자형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T자형으로 딱 해서 묶어서 한 세트로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옆에 붙어서 동행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기독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여기는 죽은 사람이 남긴 사상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영어로는 그런 설교를 해요. Person or thing. 기독교는 person이고 인격이고, 다른 것들은 thing, 사물이다 이거죠. 물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을 죽기 전에 가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교재로 가시면 결과 아들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접한 야곱은 믿기지 않아 낙담하였으나, 요셉의 전원과 선물들을 보고서야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러 가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의 영이 활기를 되찾았다라고 하는 적나라한 표현이 놀랍습니다. 탁 보는 순간에 그냥 죽어가던 영이, 축 처진 영이 확, 적나라한 표현이 놀랍습니다. 뭐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을 텐데, 뭐 성경에서는 우리는 영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스라엘은 드디어 자신의 새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되찾았네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의 모습으로 늠름한 모습이 여기서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자꾸만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짧지만 45장을 마무리 짓고요.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름다운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죠. 특히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껏 또 셀 수 없이 많은 면에서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방식, 개인적인 사랑, 공적으로 다 사람들 물리치고 사적으로, 그다음에 권능, 사랑의 용서, 그렇죠? 절정, 사랑이 가져온 평안. 불안해가지고 요셉을 보고 나서도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이 요셉의 친절한 말에 의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는 개신교, 우리 일반 그 개혁 성경에도 친절이란 말이 있기는 있죠.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친절이란 말이 없을 수는 있겠죠.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친절이 모든 사람을 향해 나타났다 이렇게 디도서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언급된 게 많고, 그 다음에 간청을 잘 받아주신다고 하는 성품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어 보기 전에는 별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절이라는 게 너무나 와닿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너무 친절한 거야.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살던 그 지역이 다 좋은데 아파트가 이게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냥 이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가 봐. 7시만 되면 그냥 꽉 차. 밥도 안 먹거나 저녁도 다 안 사 먹고 집에 오는지 가면 자리가 없어. 그 1층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가면 지하 1층, 2층 다 돌아도 거의 없어. 그럼 빠져나와서 저쪽에 있는 지하 1, 2, 3층을 또 멀리 있는 데를 또 가야 돼. 근데 가는 중에 또 앞에 1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없겠지만,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나 하고 가면 없어. 그래서 다른 동으로 그 앞에도 있나 하고 갔어. 근데 당연히 없어. 그래서 이제 후진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지하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1층, 2층도 거의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 지하 3층까지 가야 이제 맨 구석진 데 가도 어쩌다 한 군데 나타날 정도로, 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돌다 안 돼가지고 에이 하고 전기차 있는 데다 갖다 댔더니 동작구 환경과에서 벌금 10만 원. 전기차에다 갖다 놨다. 그래서 아직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동네에 가까운 데다 했더니 거기는 또 뭐 금지구역이라 또 딱지, 이 동네 가서 딱지 10만 원짜리 3개 띄었어요, 제가. 아, 그래가지고 주차에 약간 막 이렇게 노이로제 좀 비슷하게. 아, 오늘 있겠지. 그래도 지하 3층에는 있겠지.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싹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막 오는 거야. 한 40세에서 50세 사이 된 어떤 아주머니가 막 오더니 뚝뚝 뚫리는 거야. 나를 후진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나갈 거거든요. 여기다 대세요. 하하! 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런 사람도 다 있어. 예? 공무원도 가면은요, 친절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기다리세요. 벌써 거기서 마음이 탁,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벌써 그냥, 그래서, 친절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왜 나오는 게, 성경에 보니까요, 친절이요. 이거 한 거 자꾸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친절에 대한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입만 친절하면 안 되고, 전화 콜센터에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아양 떨면서 그렇게 막 과장되게 친절하면 안 되고, 예, 아주 정상적으로 친절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친절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높은 거예요. 저도 제 얼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무뚝뚝하게 생겨가지고, 이 친절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가. 자,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8단계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 5절. 처음에는 믿음이죠.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을 더해. 덕은 도덕적 능력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도덕적 능력을 우리가 덕이라고 해요.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그렇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그 다음에 성도의 사랑. 이게 처리티 주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최고 단계, 사랑에 이르기에 직전에 있는 최고 단계, 두 번째 단계 수준에가 형제다운 사랑, 친절이에요. 그냥 친절이 아니라 진짜 형제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친절.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저도 억지로 흉내낼 수는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여기는 마음이 내가 가슴에 충만해야, 마음에 충만해야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랑이 가져온 평안, 확신, 사랑이 제공하는 복,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동일한 순서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화해의 모습은 먼저 체험된 뒤에야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개인적인 사랑을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평안도 누리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복된 소식이라고 전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해주신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